봅시다. 예, 지난주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라 그랬죠. 지난 수요일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도움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도 행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에 여러분들을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야? 주의 일에 이렇게 좀 해보지 않으련? 계속 초청하는 것이죠. 성경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뭐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오늘날이라고 크게 달라질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일에 한번 참여해 보라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그 일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복을 나누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어본 말씀인데요. 요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그래 너는 사랑하냐? 알았어, 고마워,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우리 주님이 그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 없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전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명령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어때요? 긍정 명령, 하나님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어때? 하지 말라. 부정 명령이 쫙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즐겨한다라는 얘기죠. 인간 관계성 속에도 마찬가지죠. 남녀 청춘이 서로 연애하고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이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가? 가장 기본이 뭐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서로가 스스로에게 진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초청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개요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신지를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하지 않습니다. 자,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밀한 자극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이의 표정이나 어떤 감정을 이게 관심 있게 보나요? 그냥 흘려보내나요? 관심 있게 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이의 표정이나 이런 마음을 읽으려고 이렇게 노력할 거예요?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나? 왜 표정이 저러지? 네. 관심이 있으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무관심하다? 이러면 이게 사랑이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집중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얘기죠. 드러내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가? 라고 우리가 간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밀한 자극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그렇잖아요. 날이 꾸물꾸물하면 뭐 무릎이 결리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날이 구질나는가 봐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 몸이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아맞추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 민감하라는 얘기야. 민감하라.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민감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 영적인 감각들을 계속 개발하고 훈련시켜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작.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활동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에 대한 열왕기 하 6장 17절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을 때의 상황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사마리아 성읍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지만 그의 종 게하시 눈에는 보이지 않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는 게하시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어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게하시 눈이 확 열리니까 이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런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았지만 게하시는 알 수가 없었다. 왜 그랬어요? 엘리사의 눈은 열려져 있었지만 게하시의 눈은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이런 영적인 현상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8절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한번 기도합시다.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똑같이 읽어요. 계속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불현듯 막 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동일한 성경이지만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여기 읽었는데 근데 새삼스럽게 그 말씀이 확 나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우리 막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요 말씀이 오늘은 요 말씀이 오늘은 요 말씀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걸 알았다는 거죠.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성령님 지혜와 계시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도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중보기도인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저어렘 10년 가운데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행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에 우리가 동원되어져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활동하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찾아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나온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인 줄 알고 밥 얼른 먹고 시간 맞춰 나왔죠.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근데 과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수요일 날 저녁 먹어요. 똑같이 저녁 먹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감동에 밀려서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라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있고 비록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 내가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거야 라고 책상에 앉아서 영상 틀어놓고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수요일이었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을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민감하게 주님이 이끌고 계시네 라고 우리가 알아야만이 주님이 이끌어가고 싶으신데 내가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끄심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때요? 우리는 난 당연히 예배 드리는 자지. 당연히 예배 드리는 자이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러본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당연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즉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이 예배하는 이 현상 자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 나는 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사람이야. 오늘 서울에서 이게 예배하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 전주에서 오신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 그렇게 오늘 우리 사업장을 너무 기도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올렸길래 아주 진하게 막 축복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내가 기도한 것과 똑같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똑같은 자기가 기도한 기도 내용대로 목사님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당신 스스로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사업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막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자랑도 있지만 그 면에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이끄심에 우리 그 권사님께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웃이나 친구 혹은 당신 자녀 중 하나가 영적인 일에 관해서 물어올 때도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주님의 선한 일에 관심을 보이고 그 일을 뭔가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이나 4장 1절 2절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민감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훈련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하여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더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지나갈 때 예수님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지나갔다는 얘기죠. 사람들과 함께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어봤는데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 모든 군중이 추수할 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하고 몰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추수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추수할 밭은 군중 속에 있었는데 그 군중 속에 누구였어요? 삭개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던 삭개오를 보셨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아, 지금 저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 저 마음 가운데 지금 나를 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아버지께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더니 삭개오가 어때요? 즐거워하며, 오늘 말씀 와보세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너무 누추해가지고요. 안 오셔도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접했더니 무슨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라고 수덕수덕 수근거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삭개오가 뭐하고 있습니까?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8절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됨을, 그동안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주장했던 것이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재물, 물질이었어요. 물질이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의 자리를 누구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바꾸기죠. 주인 바꾸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동안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인이 누구였어요? 재물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싹 나눠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손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구원이 그 집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삭개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4월 28일 날 구원대회 초청 주일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곳이 어딘지를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에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서 주님이 여리고를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4월 28일 날 구원대의 초청주의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어요? 근데 그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할 때에 저나 여러분들 보내셔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고 싶으셔도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모습이 더 더디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이 어딘가를 예수님은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상에 맞춘 결과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도하는데 어떤 아까 우리 청년 하나 있었잖아요. 21살 먹은 청년이래. 어느 교회 다니냐? 저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인데 와서 먼저 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길래 대화를 잠깐 나눴더니 그 청년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직 대학을 못 갔는데 21살인데 대학을 못 갔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컴퓨터 프로그램 쪽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프로그램 좀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약간 조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기 관련된 학과를 준비하면 되겠네. 꼭 대학교가 아니라도 너가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곳을 가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한참 듣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 청년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자기는 뭔가를 하는 것이 자기 기쁨이라는 거야. 그 21살짜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냐.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때요? 꼭 목사님만이 꼭 전도사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저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불러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 생업의 현장 그 자체가 전도의 현장인 거죠. 전도 현장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삭개오에게 긁어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게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자신이신 성령께서 사랑의 관계, 그분과 우리 사랑의 관계를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도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순간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죠.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그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뭐하고 계세요? 책망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찔리잖아요. 찔려. 목사 오늘 나를 작정하고 나를 찌르고 있구만. 아니, 작정하고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 역할이 그거거든요. 자, 성령 역할이 뭐냐? 성령 역할은 그러나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따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따르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닥 그렇게 마음에 깨림직함이 없었어.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그마한 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되면 민감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깨림직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책망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얘기죠.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뭡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고 싶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깨림직함, 이런 거 다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성령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이끄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긴 이끄시는데 누구를 동원하세요? 우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일반이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물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심었어요. 근데 아무리 심고 물 줘도 우리 아버지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1절에 1번에 있는 것처럼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동력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가면 안 될까? 나 좀 어떻게 좀 교회 좀 데려가 봐. 이런 소리들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얘기죠. 뭔가 모르게 글쎄 나 이제 신앙생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때에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나한테 말씀하시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무감각할 때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계시하시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바로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최종 완성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갈대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75세. 75세 노인을 불렀어요. 부르신 목적은 뭐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거야. 천하만민 너로 말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의 완성은 뭐예요? 이삭이라는 씨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씨를 주는 거였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주어진 지는 하나님 부르신 이후에 몇 년 만에? 25년 만에 100살이 된 때에야 비로소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을 또 다시 또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삭이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 또 바치래.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그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그전에는 경외 안 했네? 경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수준까지 완성되기까지는 그야말로 2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는 16절 17절에는 네가 이가 자기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지 않았으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라고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일을 부르어 가셔서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나를 부르자마자 완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으로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독단적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참여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기록되어 있는 저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사야 46장 11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동역 정쪽에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어때요? 그들 자체적으로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또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그 계획이 어땠어요? 반드시 시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사야 14장 24절에도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 근데 그 일에 내가 참여하면 나도 그 하나님 일을 완성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가 되겠죠. 27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셨다면 그 일이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준비했던 모든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완고가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던 찬송이거든요. 그 말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모세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성전을 짓는 그런 것이라면 솔로몬을 통하여 그 일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시작했지만 완성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았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러면 그 일이 시작하는 그 지점에 나를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의 마지막 지점에 완성의 지점에 나를 쓰실 수도 있고 쓰시는 용도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쓰심을 우리가 친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구원했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이처럼 당신이 뜻을 이루어 가시게 해서 우리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밀한 자극에도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일에 초반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반에 그 사람을 들어 쓰임받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다. 모세를 통해 시작하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